이곳에 임하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라이브로 함께하는 성결한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지난 시간에 다 나눠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거 3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나눠서 오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복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구일까? 유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선민이었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후손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 경건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 나누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나다, 우수하다, 옳다, 의롭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방 문화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문화는 뛰어납니다. 그리고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분명히 사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무턱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모양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이따 시간 되면 살펴볼 겁니다만 7가지 죄악을 지적하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대표적인 7가지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되면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시대마다 교훈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지계표가 되고 또 경계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또 저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악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포네레 이런 헬라어인데 이 말은 나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악하다, 병들었다,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악하다라고 하는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악할까? 각 개개인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흉악하고 추한 상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 형식적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그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를 살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말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안에 무엇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진리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일컬어서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강야와 사막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도 주류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은 오실 길이 예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류 사회가 진리가 그 안에 머물지 못하는, 그래서 율법으로 여전히 그림자로 여전히 몽학선생 아래서 여전히 마치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실제 안에 들어가면 심히 마음이 부패한 상태, 배나 더 지옥이 된 상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 절만 잠깐 보고 빨리 넘어오고 싶은 게 어떤 단어냐 하면 23장 33절입니다. 23장 33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빨리 넘어오겠습니다. 이따 시간 되면 23장을 더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시대의 주축을 이루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도 무엇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그 주류 사회를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4절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말입니다. 왜 이들은 표적 보기를 원했을까?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조롱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멸시하기 위해서, 해봐, 나타내봐, 증명해봐, 너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비아냥하는 의미로 표적을 구해봐, 이렇게 그들은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흩어져서 몰려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나는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밖에 너희에게 전할 것이 없느니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미련한 것들, 이렇게 미련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얻는 능력이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조롱과 멸시하는 그런 도구가 된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의 주류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나?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 이 부분이 자세히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면서 왜 이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가?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면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요나의 그 선포를 듣고 니느웨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왕을 비롯해서 모든 미물, 동물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택한 선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해버렸나요? 그들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척이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불신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을 통하여서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사단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33절에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아비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실제로 누구를 섬기는 것과 같다고요?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떠났습니다. 진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들은 스스로 그걸 안다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 오매 그들은 어두움에 있어. 그렇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나니 그들의 실제는 무엇인가요? 겉과 속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빛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를 향하여서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많은 표적이 많을까요? 그렇죠? 드러낼 만한 표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수많은 그 표적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왜 요나의 표적일까요? 여러분, 요나의 모형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는요, 이스라엘 향하여 외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향하여 외쳤습니까? 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의 수도 니느웨에 외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근데 이방인도 회개할 것을 선포하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의 스스로 마음을 열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첫 열매가 되어져야 할 선민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에 내어주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할 것이다? 이때를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12장에는 이제 그 이디오피아의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디오피아 여왕이죠. 이 여왕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지혜가 뛰어나대. 그래서 그는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든 걸 바리바리 싸들고 그 여행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애가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불신을 합니까? 마음을 열었습니까? 마음을 닫았고 오히려 신란하고 핍박하고 어떤 이런 죽일 기회를 찾고 시험하고 이것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함정, 자기 생각에 가득 둘러싸여져 있는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이런 병 중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살이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살이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이 썩어져 갑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 중에 가장 최악의 죄악은 무엇이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도주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이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는, 이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를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6절, 그냥 12장으로 볼까요? 12장 38절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다루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왜 이들은 표적 보여주기를 그렇게도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표적을 보기를 그렇게도 구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로 기인해서 그들은 표적을 보기를 그렇게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법을 버리고 현상을 추구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단어가 표적 보기를 구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표적 보기를 구했는가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같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무엇을 늘 보길 원했습니까? 기적 보길 원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진리를 쫓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을 부를 때 먼저 말씀으로 부른 사람이 많을까요? 기적으로 부른 사람이 많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6장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비밀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까? 떠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 말씀을 누가 먹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만을 전하니까, 비밀한 말씀을 전하니까, 영에 관한 말씀을 전하니까, 하늘 양식을 나누어 주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고 표적을 보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는 어떠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진리의 사람이 아니면,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그 안에 진리를 무장해서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지 아니하면,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지 아니하면 그 앞에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상 가지고 그 앞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유가 있다고, 예언한다고, 또 방언한다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하여간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어떤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섬김의 은사가 있다고, 봉사의 은사가 있다고, 그것 가지고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격이, 내 삶이, 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아니하면 우리는 준비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의 이 예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본보기로, 뭐라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보기라는 거예요. 하나 예라는 거예요. 하나 예.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시대에 주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했나요? 표적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따랐나요? 그 가르침이 특이한 걸 봤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엇 보기를 원했습니까? 진리를 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표적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에 관심이 있을까요? 선물 주는 그분의 관심이 있을까? 이게 가장 기초적인 기초로 시작하는 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선물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분 자신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자신을 닮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편 10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12절. 시편 106편 12절.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걸,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의 중요성을 그들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맞바꿔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4절이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왜 그들은 욕심을 크게 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영혼이 살찌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풍부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 안에 머무는 것 위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 3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여 할렐루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해마가 다 형통하리라. 무엇 때문에 형통하게 될까요?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 앞에 거할 때. 근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무엇에 관심을 갖는 겁니까? 욕심을 크게 내는 겁니다. 왜 내가 피로가 채워지지 않아요? 왜 빵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 건강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 명예가 채워지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 여유로움이 채워지지 않아요? 말씀이 다른 것 모든 환경에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욕심을 크게 낸 사람들이 누구였다? 인도함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낮추게 했다. 그들을 줄이게 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떡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썩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기는 인도하는데 무엇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15절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영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모든 표로는 채워지는데 영은 파리하다, 영은 쇠약하다, 영은 병들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에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었으므로 하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메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음란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란이 뭐라고 제가 정의했어요? 진리가 없는 상태. 진리가 없는 상태.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말씀 안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며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약간 48절까지요,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48절까지 탁 나누면서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거 나오다가 또 오늘 못 끝낼 것 같아서 좀 더 나가려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48절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이스라엘이 왜 그랬을까? 그들은 혼자나 욕심을 내면서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데?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근데 그들은 표적은 원하고요,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려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을 수 있어요. 어떤 건 우리가 이 편안함과 안락함과 뭐 생명과 거리두기와 뭐 마스크 하기와 모든 거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분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올려준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그분이 가장 핫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줬어요. 나에게는 목사님이 제일 핫한 분입니다. 이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예, 여기 안 해주신 분들만 앉아 계셔서 미안하시죠?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저를 웃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웃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서 나름대로 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대부분들이 그 또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진이는 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왜냐하면 단체방에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안 다른 이유는 단체방에 안 들어와서. 네, 들어와 있는 혜진이는 나중에 달아줘. 예.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시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많이 아시잖아요. 불순종으로 재난이 왔지만 요나는 배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깨우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교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누구를 사용할까? 그렇죠? 세상을 사용합니다. 세상 공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이런 전염병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외부에서 어려움을,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네, 마이크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우리를 점검할 자정의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신앙과 믿음인지, 어느 정도 레벨이고,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를 우리 스스로는 이걸 점검할 방법이 굉장히 없어요. 근데 이런 외부적인 공격과 이런 외부로 오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일성이 뭔지 알았습니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풍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배 밑장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깊은 잠.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를 운영하고 그 배에 깨어있는 이교도들은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태평하게 깊은 잠을 자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발길로 옆구리를 톡톡 치면서 그를 깨웠을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어쩌면 이런 환난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를 깨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울 때 깨어나야 합니다. 안 깨어나면 물에 던져버린다. 예. 그는 깨어나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걸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는 깨어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의 특징이 뭘까요? 이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냥 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도망가니까 그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을 주었구나. 나 때문에 이런 환난을 주었구나.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구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이 사회를 향하여서 분명한 때로는 메시지를, 방향을 선지자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크고 작은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오늘날 무엇이 많이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가 뭐 어쩌면 탐욕일지 몰라요. 뭐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 재본 건 아니니까 하여간 탐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한국교회에 탐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좋아하지만 옆교회가 더 성장하면요, 내가 성장하지 못한 걸 배아파합니다. 옆교회가 서울대 출신 목사님 모셔서 잘 나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교회 목사님 내보내고 후임자가 서울대 출신 모신다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특정한 프로그램을 앞다퉈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야, 저거 대박 나는데 우리도 저거 해가지고 대박 나자. 여러분,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 앞에 그 안에는 무엇이 가려져 있는 걸까요? 탐욕이요. 탐욕이요. 탐심이요. 이걸로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들이 1년에 큰 교회가 한 번, 두 번 모여서 어떤 이런 정책, 어떤 이런 거 세미나든가 정책, 어떤 이런 교육자 회의하는 거를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면 뭘까? 평가하는 겁니다. 고등부 이번에 전에 100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 모입니까? 80명이요. 당신은 사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줄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뒤에서는요, 교육자들을 닥달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본질을 추구하자, 거룩을 추구하자, 예배의 원형을 회복하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뒤에서는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교회 리더십들이 탐욕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목사일 수 있고, 때로 그것이 당회일 수 있고. 이게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을 듣는 한국교회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큰 교회 있을 때는 그거의 희생양이었기 때문에 저도 잘 압니다. 예, 저도 큰 교회 있을 때는 그거 했어요. 그거 해야만 됐어요. 그거 안 하면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그거 상관없어요. 예,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를 안 해서 여러분들 감사한 거죠. 예, 그런 걸 목적으로 두지 않고, 제가 그런 걸 경쟁을 시키지 않고, 예, 그런데 생명 걸지 않아서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던 건 전혀 아니죠. 우리가 자원해서 함께 하자 그러면 얼마나 또 열심히들 하는지. 예, 하여간 우리 하여간 자료들이 다 있어서 증거가 다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여간 오늘 한국교회가 무엇이 많냐 하면 탐욕도 있고, 탐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부도덕성도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가 실제로 땅에 떨어져 있죠. 그리고 얼마나 형식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이냐면 종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 예, 신학적 논쟁은 정말 어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게 이곳에 논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만 경쟁하지 아니하면 틀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굴레를 씌워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행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3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릇된 신앙 형태와 그들의 7가지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위선자의 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 하면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첫 번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진실한 걸 싫어합니다. 거룩한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나보다도 거룩해? 나보다도 더 헌신해? 나보다도 더 정결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결한 교회 그랬더니 농담으로 하는 건지 진담으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야, 너희들만 성결하냐? 이러면서 이름 가지고 장난친다.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서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격려나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대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차피 이럴 거야.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우리가 하면 도와주는 것보다 세우는 것보다 격려하는 것보다 같이 하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은 뭘 하길 더 좋아할까요?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죠. 끌어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라가 두 번째 죄악을 지적합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가시게 되게 하는도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온전히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칩니까? 전통을 가르칩니다. 전통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전통을 가르칩니다. 유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몽양선생 아래 머물지 않으면 전부 잘못됐다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개신교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죠. 말씀이 열려서 말씀이 남다르고 말씀이 특이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조직신학이 안 맞아. 교회론이 틀려. 수많은 신학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찾아내기 혈안을 벌입니다. 사람들이 뭐 하지 않을까요? 야, 저거 정말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깨달았나? 참 귀한 깨달음이다. 야, 저렇게 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겠다. 저렇게 하면 참 덕이 되겠다. 저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야, 저렇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수없이 살릴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만에 하나.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좋은 쪽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그렇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모든 기준을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아는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이지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본질이지.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답이야. 이게 프레임이야, 이게. 이거를 벗어난 건 다 잘못된 거야. 그래서 너 어디서 공부했어? 그리고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알아 하면서
수많은 학적으로 내려오는 그 사상을 요 말은 요 사상에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야.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단이라고 했지. 그 말은 요 사상에 해당되는 거야. 이 사람들로 옛날에 잘못됐지. 요 사상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 사람들로 입다가 이렇게 됐지.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하나하나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그 사람도 이 기준에 집어넣으면 하나씩 다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 다락방입니까? 다락방 안 와요? 다락방 알아요? 형이 없는 거 보니까 통과. 비유를 못 들겠네. 네. 그래서 하여간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뭐 한번 가서 하여간 뭘 한번 했다 그러면 마치 막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창의밭에 가서 신발 한 번도 맨 적이 없을까요? 없는 사람은 창의밭에 가서 풀어. 네, 그리고 거기서 매봐요. 다 오해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부족한 존재들이란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끼리끼리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신학이 신학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또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예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는 많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이 또 대기하고 있어요. 정말 톡하면 털 것만 같은, 예, 순이 있고 꽃이 있고, 이렇게 새싹이 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추수하게 할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리로 무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 이것이 계시로 영으로 풀어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학에 편협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학적인 얘기를 굉장히 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나는 어떤 여러분들이 틀에 갇혀져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성결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성결교 교리에 여러분들이 가둬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장로교 교리에 여러분을 가둬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논리에 여러분을 가둬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 가지고 씨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약이 무엇일까?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미롭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미를 얻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묘하게 각각 자기 소견에 따라 말씀을 왜곡시키며 진리를 왜곡시키며 가리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제약입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나 희양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거니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씨름을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 다섯 번째 제약이죠. 화 있을진저 위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많이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겉은 반질반질하게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뭘 품고 있어요? 예, IC도 있고 제약도 있고 교만도 있고 온갖 것들이 마음속엔 다 있으면서도 보여지는 것은 무엇처럼 보여지기 원해요? 만약에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계속 넘어진다고 한다면 위식하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수없이 마음이 다친다고 한다면 그거 위식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꾸 내가 뭔가 넘어지는 게 많이 있다고 한다면 넘어지는 것이 있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자꾸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보여지는 게 다야 이래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게 다야 이래야 됩니다. 내가 부연 설명을 해야만 알아듣는다. 그거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정제됐든 정제가 되지 않든 그게 성숙됐든 미성숙했든 보여지는 것 그 자체가 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보여지는 게 전부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여지는 거라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위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소원해질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저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겉과 속이 다른, 자꾸 체면을 차리려고 그러고요. 자존심이 있고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노래 좀 하세요. 노래. 내 나이가 얼만데 이러고 있어. 이런 막 그런 것 따지고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럼 위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위식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체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나이도 내려놓으세요. 이제. 예. 나이도 내려놔야 돼. 내가 엄마인데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내려놔야 돼. 예. 그렇죠? 예. 그거 내려야 돼. 예. 혜진아,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그거 내려놔야 돼요. 몰라 또 엄마가 계속 뭐라 그럴 때는 이제 나도 컸어 이런 거 내려놔야 돼요. 예. 그런 것도 내려놓고 부모도 내려놔야 될 게 있고 자녀들도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때로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위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걸림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게 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게 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위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예? 있는 척, 아는 척,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냥 그대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제약입니다. 27절. 화 있을 때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위식과 가득하도다.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보이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런 것들을 추구했는지 몰라요. 예, 동일한 고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먼저 마지막 일곱 번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위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위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국 이 6가지, 7가지 죄악을 이 행하는 사람들을, 실제는 예수님은 그들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즉 음란한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건 오늘날 음란한 세대의 대표가 누굴까요? 정말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했던 그 클럽일까요? 네? 여러분, 그들의 죄악은 그렇게 많은 파장력이 없어요. 근데 누구의 죄악에도 파장력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머물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뱀이 될 수 있고 독사의 새끼들이 될 수 있고 지옥의 이 판결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3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어 주었을까요? 첫째,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둘째,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셋째, 서기관들을 배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무엇으로 치부하고 무엇으로 대했나요?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희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실제로 옳은 말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죠? 잔소리 그만해 이럴 줄 몰라요. 우리가 하잖아요. 네 팔뚝 굵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빛을 말하고 참을 말하고 이럴 때 양심을 부닥치는 말을 할 때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부분에 화해가 되고 겉으로는 화해가 됐지만 속으로는 한 개도 안 됐어요. 제가 어제 이제 대표로 다시 나가서 그들과 만나면서 이제 다음 단계를 풀어가는데요. 뉘우침 하나도 없어요. 이제 약간 분위기가 돼가지고 화해가 되는 걸 알고서 나왔기 때문에 잠잠한 것뿐이지 그들의 언어나 언행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내 느낌이었어요. 그게 내 느낌이었어요. 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 그게 실제예요. 실제예요. 그런 거.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보했어요.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내가 양보했잖아요. 네.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내가 양보했죠. 누군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합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서로 한 발 한 발 양보하고 좀 이런 게 있어야지 화합이 이루어지지. 처음면 그래서 그도 내가 목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물러나고 아는데도 분명히 이제 다 알아요. 이 시작 자체가 불법으로 시작했고 잘못된 걸 주장했고 잘못된 것 때문에 목사님들을 막 인신공격하고 파렴치한으로 몰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내가 오죽하면 헌장을 가져나가서 이게 이렇다. 이거 이미 알고도 행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도들을 보호하고 싶대 자기들은. 그리고 성도들 말고 운영위원회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싶대.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알고 행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런 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 협상을 하면서 하여간 참 이 양반들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네.
전하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을 오래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각오를 했어요. 오래 보지 않겠다. 이제 막 넘겨주려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만 참아주면 주일날 오전에 저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가야 돼요. 한 번은. 내가 이제 두 번 가기 전에 내일 이제 아마 이게 1차 판거름 날 거예요. 내일 우리 임직식이 있어서 목사님들 모일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이것을 꺼내서 또 작업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도요, 해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좀 자기 좀 희생하고 자기를 좀 이렇게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 부분이 하여간 서로 달라요. 내가 뭐라고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거 그대로 다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다 길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여간 해법이나 방법이 서로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누구를 보내오셨어요? 선지자들을.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그 리더로 쓰였던 시몬이나 안나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스가랴나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근데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렇죠? 기록되지 않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그들을 따랐을까요? 소수가 따른 거예요. 주류는 그 사람들을 무시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류가 그들을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왜? 여기 뭐라고 말을 해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쫓아다니며 박해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내라 어떤 환경을 딱 주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이빠른 소리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진리답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시대가 점점 여러분들이 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분명하게 전부를 걸고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선지자처럼, 때로는 지혜 있는 자처럼. 세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서기관들처럼. 그 서기관 중에서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표대결 하는데 10대 1, 100대 1, 100명 중에 한 명은 바른 소리를 해요. 근데 그럼 나중에 다수결을 하잖아요. 손들어서 그러면 9대 1, 99대 1 이렇게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럼 소수의 목소리를 내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미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소수의 목소리는 한국 사회가 인정하나요? 여러분 사회에서 인정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편협되지 않고 진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을 일으킬까요?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일으켰고 지혜자도 일으켰고 서기관들도 일으켰고. 근데 주류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십자가에 죽였다. 때로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 그 다음에 회당에서 채찍질했다. 회당에서 채찍질했다. 이 말이 뭘까요?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빗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회당에 뭐 하는 데인지 아죠? 그들 믿음의 공동체, 거기서 이런 것들을 판결했어요.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건 뭐야? 네가 주장하는 진리가 틀린 것이다. 넌 이단 사설이다. 이래서 그들을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쫓아다니면서 뭐하고? 박해하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그럼 이와 같은 행동을 누구한테도 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6월 17일 날 오늘 맞나요? 18일이에요? 19일이에요 오늘이? 19일이래요.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가죠? 35절 볼게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바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쵸? 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누굴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간직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시대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은사도 있고 임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초점을 처음부터 어디다 두었을까요? 우리는 현상에 두지 않았어요. 물론 현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상에 두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현상에 두지 않고 초점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죽하면 우리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성결한 교회로. 이것이 우리가 임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저거를 수년 동안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 성결. 저게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서는 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차리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을 갖다가 부어줄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을 주면서 먹어라. 그리고 뭐하게 할까요? 너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상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봐요. 굉장히 유명해요. 아까 저기 올려줬던 그분도요. 현상들은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난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분은 현상을 굉장히 터부시해. 그건 반드시 주님 앞에 가면 해결해야 될 겁니다. 왜? 그분의 지금 영향력이 점점 세져지고 있는데 잘못되게 티칭하고 있잖아요. 몰라요. 그것 때문에 갈지 안 갈지. 그러나 간다고 보면 하여간 하나님 앞에 한번 뒤지게 혼나는데 죽지는 않아요. 그냥 뒤지게 혼날 뿐이지. 근데 그분은 현상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것도 편협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현상 일으켰나요? 현상 안 일으켰나요? 수없는 현상을 일으켰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말씀하고 현상은 그렇게 터부시할까요? 그것도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로 온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선포하지만 모두 드러낼까요? 현상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고상한 것처럼 지식으로 무장하고 지혜로 무장하고 학식으로 무장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현상을 너무 터부시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난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 설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거 하나 눌렀더라고. 그 설교가 그거 나눴던 설교인데 누가 이거 하나 눌렀더라고. 그 인간이 누군지 내가 찾고 싶은데 내가 그런 거에 재주가 없어서 못 찾아내고 있어요. 다른 거에 이게 올라와 있는 게 없는데 유독 그거를 나눴던 지난번에 하나 설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에 딱 있었더니 도대체 왜 이게 나왔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하, 실수로 했겠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건 아니니까. 내가 신경 쓴다 그러면 그냥 다 내려버리지. 열받을까봐.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약간 그 내용 중에 그게 하나 딱 들어갔는데 누가 하나 이렇게 했더라고. 그럼 그냥 혼자 지금 생각한 거예요. 어쩌면 그분도 말씀만을 한쪽만 이렇게 주장하고 치우치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의의 무게를 좌우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또한 무장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결한 성도 이 시대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